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만큼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는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만큼 칭찬을 받고, 칭찬 받는 만큼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구해야 돼요. 주여,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을 받았으면 이제 쓰임 받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아름다운 인생 되고 선한 영향력 끼치게 되고, 그래야 칭찬받고, 칭찬받고 아름다운 향내가 나야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이 되자.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이 되자. 그것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 또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 또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단연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이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는 오랜 역사 동안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저 유대교들, 그리고 무슬림들까지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도 이런 꿈을 꿉시다. 주여, 나도 아브라함 같게 큰 복을 받고 귀하게 사용되어서 칭찬받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원하면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제2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2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제가 제2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순종.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거든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우리 지도 한번 볼 건데요, 이 갈대아 우르, 저기 빨갛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저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마지막 만나는 지점이에요. 페르시아만이 있고 저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고, 거기에 살던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파리와 같은 도시입니다. 갑자기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을 버려두고 떠나서 저 위에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가나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 삶의 본거지를 떠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려운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부르심이지만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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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쓰임 받은 이유, 거기 뭐 여러 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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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야, 이 아멘 할 줄 아는구나. 우리 빛가운 가족들도 금년 안에 아멘 잘합시다. 아멘. 아멘 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는. 아멘 대장은 누구? 누구요? 나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인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될 만한 복을 주셨고, 글을 써주셨고,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셔서 열국에 애비되게 하셨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부르심에 그는 무엇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비밀이에요. 이거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어떻게 이 어려운 여건에, 정말 어려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도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가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뭘로요?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나에게 상 주신다. 얼마나 소망스러웠겠어요. 크게 외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보처럼 순종했어요. 요즘 사람들의 계산으로 이게 바보지.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본거지를 떠나라고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보처럼 아멘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해보고 목회 30년 이상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쓰느냐? 바보처럼 순종한 사람들. 같이 합시다. 바보처럼 순종하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바보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니까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고,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는 거고, 칭찬받아 행복한 인생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상바보요. 상바보 아주. 어느 날 금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그물을 던져주고 직장을 때려치고 따라갔다네, 강병길 권사님. 이게 어디 쉬운 일이야? 이거 바보처럼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 리더. 할렐루야. 바울 어떻습니까? 소위 장래가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정치, 종교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유망한 사람입니다. 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신비하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 선교사로 쓰겠다 그럴 때 바보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는 위대한 인물, 세계 복음화의 물꼬를 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보았습니다. 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서 겨울방학 때, 3학년 때 우리 형님을 통해서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주의 종이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 형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에 그렇게 해야지요. 바보처럼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저 충남 논산군 이 은진에 있는 호스톤여고 캠프장에 여름 수련회 갔다가 그날
둘째 날 저녁에 캠프파이어 하다가 하늘에 초롱초롱한 별 쏟아지는 은하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그거. 제가 무슨 목회가 뭔지로 보았어요. 뭐 했어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형님 하나밖에 없었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보처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써주셔서 오늘 베드로 바울하고는 저는 그들의 발가락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여기까지 써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정말 이 한 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선한 영향력 끼침으로 칭찬받는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바보처럼 순종합시다. 아멘. 이 바보처럼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 여러분, 이 세대 본받으면 바보처럼 순종 못합니다. 남들이 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데 이 시대에 무신론 경향이 70%가 된다는데 뭔 교회요? 이 시대를 본받으면 그래. 진리보다 인권이 우선한다는데 남들 다 쾌락을 누린다는데 남들 다 욕심 부리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는 바보처럼 순종하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바보처럼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럴 때 써주시고 그럴 때 선한 영향력 끼치고 그럴 때 칭찬받아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바보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해요. 우리 바보처럼 순종합시다. 바보처럼 순종합시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같이 합시다. 약속을 믿자. 약속을 믿자. 자, 2절 3절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주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 초장이에요. 무슨 아브라함이 성경을 알 때도 아니고 아주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뭐라고 됐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한 가정인데 큰 민족을 이루고. 더군다나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살 때거든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 불임 부부예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네요. 와, 내게 복을 주신대요.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리. 그냥 온 세상에 퍼지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리라. 아멘. 내 삶 자체가 복덩어리가 돼.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저주덩어리? 복덩어리. 근심덩어리, 복덩.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7가지 약속. 와. 금년 안에 어려우시거든요. 이거 읽으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주여 나에게도 이 7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7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겠냐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던지신 7가지 약속을 아브라함 자기의 인생의 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결국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의 꿈으로 바꾼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이 확 잡으세요. 확 잡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꿈으로 부여잡고 기도하고 써붙이고 외치고 그대 그 약속을 향해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약속을 부여잡았어요. 여건은 말도 안 된다니까요. 불임 부부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루어진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창세기 17장에 가면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Father of Nations.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라. 아버지로 바꿔라.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근데 맨날 저 아브라함입니다. 저 열국의 애비입니다. 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결국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 꿈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사람들이 어이 아브라함 잘 지냈나? 아브라함 그럴 때 나는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 그럼 바로 이런 거죠. 이게 꿈의 법칙입니다. 같이 합시다.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이 나를 만든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꿈으로 만들고 그걸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꿈에 도전하면 그 꿈이 결국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약속, 그걸 자기 꿈으로 찾고 그걸 외치고 써붙이고 기도했더니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다. 금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이 만만치 않은 이 안에 승리하기 원하거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으로 바꾸기를 바란다 그 말이요. 나를 향한 약속, 그것이 나의 꿈이 돼야 돼. 우리 교회 금년의 꿈은 간단합니다. 같이 합시다.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가정, 칭찬받는 가정. 시작. 아름다운 가정, 칭찬받는 가정. 자, 나 자신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우리의 꿈, 우리 가정의 꿈, 우리 교회의 꿈이 되게 하면 됩니다. 저는 새벽도에 34살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비자가 거절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날 새벽에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바나바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리더 메이커로 쓰고 싶다. 그때 한 서너 달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리더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1만 가정이 구원받고 그 중에 1000명의 지도자가 나오고 1000명 중에 100명의 글로벌 리더, 100명 중에 10명의 영적거장, 10명 중에 1명의 노벨 평화상 11,111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신년벽도에 그걸 한번 외쳐봤어요. 2004년도에 제가 우리 빛가운 교회 먼저 이름인 상계교회 부임했을 때 청양교인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여기로 저를 왜 인도하셨나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영적인 북동풍으로 한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교회. 아멘. 미자 교회를 자립하여 한국 교회를 살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왜 영적인 북동풍입니까? 그랬더니 상계동이 서울의 북동쪽이잖아. 북동풍은 매섭잖아. 언제까지 상계교회가 너희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될 것이냐 이게. 내가 이 교회에 부흥을 줄 것인데 한국을 예수 마을, Jesus 빌리지 예수 마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를 위해서 한국교회 살려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저와 우리 교회는 지난 18해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5배 이상 성장케 하셨고 새 성전도 주셨고 지금 전국에 그래도 한국교회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울수록 가정과 직장 교회가 꿈의 궁전이 되게 합시다.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꿈으로, 우리 가정의 꿈, 우리 교회의 꿈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정은 꿈의 궁전, 우리 교회는 꿈의 궁전. 자, 같이 합시다. 우리 가정은 꿈의 궁전, 우리 교회는 꿈의 궁전, 우리 찬양대는 우리 목장은 꿈의 궁전, 우리 선교회는 꿈의 궁전. 할렐루야. 글쎄 그 모임만 가면 자꾸 꿈을 꾸게 되고 서로 꿈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지휘자는 대원들에게 막 꿈을, 축복의 꿈을 해주고 대원들은 또 지휘자에게 막 꿈을 해주고.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비 가운데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꿈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그럼 막 너무 신나서 나갈 때는 얼굴이 불그스러움하고 할렐루야 해봅시다. 그렇게 도전하는 2022년이 되게 합시다. 아멘. 코로나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경제불황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꿈의 요리사이십니다. 이게. 항상 약속을 던지시고 그 약속을 꿈으로 take it 붙잡는 자들,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요리하세요. 제가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꿈으로 붙잡고 그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저녁부터 보려고 하는 야곱이에요. 참 못된 녀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나라의 아버지,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셨거든요. 이게. 세 번째,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선한 영향력 끼침으로 칭찬받는 행복한 인생이 됐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 근데 나이가 몇 살 때라고요? 75세라. 따라갔고.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정말 이렇게 뭐 인격 수양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살아있는 믿음은, 같이 합시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 가든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니까요. 아브라함 듣기만 하고 좋은 말씀이네요. 고개 끄덕거렸으면 이의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뭐라고요? 따라갔고. 아멘 합시다. 따라갔고. 따라갔다니까. 아멘. 기도해라 해야지 아니라 기도했고, 전도해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전도하고, 아멘. 헌신해라, 헌신 좋지, 그게 아니라 헌신했고, 이래야 돼. 이렇게 돼.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순례자의 정신, 필그림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는 떠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멘탈이 있습니다. 하나는 캐슬 멘탈리티예요. 이 캐슬, 요새란 말이죠. 성이란 말이죠. 되게 이제 농경 문화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다 유세를 쳐놓고 내가 남들보다 농사를 더 잘해서 더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캐슬 멘탈리티는 경쟁에 능합니다. 경쟁에 능해. 약삭 빨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건 바벨탑 같은 캐슬이 아니에요. 성경은 광야 이야기예요. 필그림, 순례자예요. 유목민처럼 떠다니고. 근데 이 광야에서는 약삭 빠른다고 경쟁해서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필그림 멘탈. 내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캐슬 멘탈리티를 가진 내가 장자니까 전례대로 그거 아니에요. 자남이지만 도전하는 사람.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돌덩어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덩어리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 아멘. 이 필그림 멘탈리티,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떠나자. 떠나자. 또 하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요, 가는 도중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자기 우연 맞다고 자기 아내를 루이로 속여서, 그것도 2번이나. 그런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망하는 사람은 죄 짓고도 끝까지 돌이키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때 돌이켰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돌이키자. 돌이키자. 얼른 깨닫고 돌이켜야지. 얼른 깨닫고 회개해야지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한 거 또 하나는 떠날 줄 알았고요, 돌이킬 줄 알았고요, 드릴 줄 알았어요. 같이 합시다. 드리자. 드리자. 네,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사할 때마다 가서 주의 종을 청하여 그 가정을 구별하라. 똑같아요.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갔을 때 318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그의 재물들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축복해줬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뭐를 드렸다고요? 11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성경에 11조가 처음으로 나오고, 지금 318명의 병사들 데려가서 전쟁하여 이겨서 롯도 잡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와, 우리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11조를 든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11조가 뭐죠? 열이라는 건 모든 거예요. 올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를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11조는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수입을 주셨다.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 감사해요. 11조는 드려서 내가 캄보디아 못 가지만 이 11조를 드림으로 캄보디아 선교사를 돕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멜기세덱 사역에 동참하는 거. 같이 합시다. 인정, 감사, 동참. 그 11조는 복음이에요. 믿음. 글쎄, 성경은 약속하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사과 많이 매달려도 기한전에 떨어지면 그거 납부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네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며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이게 약속. 11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11조 정신이 저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어려운 때 11조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단 사이비들 별 얘기를 다 해요. 요즘은 11조를 안 해도 되는, 성경에 나오는데 뭘 자기들이 해석을 그렇게 갖다 붙여요.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는. 뭐든지 한번 결단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있어요. 또 가장 결정적인 드림은
100살 때 얻은, 기적으로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삭 한 13살 때.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단 말이 뭔지 알죠? 장작을 싸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태워서 올려 죽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냐?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딨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놀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면서 뒤에 이게 놀라운 선언이에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같이 합시다, 이제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이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신기하게 하는 족족들이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소나기처럼 내렸고, 그 뒤로 가면 이삭, 아들 이삭의 삶에 보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노라. 와, 신앙의 왕가, 믿음의 명문가를, 축복의 명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다, 돌이켰다, 드렸다. 이게 믿음의 행동의 세 틀이에요. 같이 합시다. 떠났다, 돌이켰다,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도록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자꾸 앉아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 죽겠으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구하고, 아멘. 성경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경의 약속 우리 잘 알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금년 안에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원하거든 영적인 생활부터 잘합시다. 아멘. 영적인 생활의 두 기둥은, 하나는 주일 성수고 하나는 11조예요. 주일 성수란 모두, 이 시간이 생명인데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의 날로 정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성수 승리합시다. 네. 지금 합리적인 핑계대기 쉬운 때예요. 그러지 말고, 레베카 한 가족들, 아브라함은 이삭도 드렸는데 어린아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온전한 주일 성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데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물질 생활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 같이 합시다. 주일 성수 11조. 11조. 기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금년에 이 영적인 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영혼 구원. 시작. 주일 성수 11조 영혼.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게 기둥이라니까. 기둥은 힘든 거예요. 원래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기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주일 성수 11조 영혼 구원. 아멘. 아멘. 금년에 5명 목표 정하고 전도하고,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2명은 등록하도록. 그렇게 도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영적 생활 이렇게 잘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간단해요.
내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그 꿈을 향해 힘껏 도전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에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금년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좀 묻고 그 꿈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아멘. 요즘 국민가수에 나온, 내 이름 국민가수 3회 오른 이솔로몬 형제 28살이더라고요. 13살 때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2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23살에 군대에 가서 연대장을 잘 만나서 연대장 운전병을 하는데 옆에서 꿈을 자극을 잘 해줬더라고요. 그래 그 아이가 그 가서 1년에 책을 그 해 군인인데 100권을 읽으리라. 그리고 2017년에는 1년에 1000권을 읽으리라.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10년 후, 그러니까 그가 뭘 다짐하냐면 23살이니까 10년 후면 33살에 여러분 테드 알죠? 티드? 이 세계적인 강연 플랫폼에 나가서 영어로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 목표를 정하고 되나 안 되나 영어 원서를 가지고 막 소리내서 읽었대. 그런데 정말 영어가 능수능란해져서 평창올림픽 때 통역위원이 되었고 이번 내 이름 국민가수에서 3등을 하면서 자기가 테드에 나갈 길이 빨리 열린 것 같다고 꿈을 정하고 도전. 그래서 그 아이의 마지막 이런 얘기예요. 노력은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뭘 노력하는 거예요? 꿈을 정하고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 이솔로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십니까?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신년 축복성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젖어들면 하나님이 보여. 은혜가 없으면 세상 여건 환경 내 처지만 보여서 절망. 온 가족 나와서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면서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분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도 실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실현된 꿈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도 제2의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2022년 저와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